오늘도 이 거룩한 포유리조트 교회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인 가운데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낮은 마음을 주시고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희 영혼과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참차 요함을 얻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 소란합니다. 환경적으로 큰 재앙이 있고 전쟁의 위험과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정말 한참 흘려다볼 수 없는 세계 정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친히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깨워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심령을 비우고 죄를 회개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국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올바른 위정 정치가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진리가 편만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짓과 불법과 과장과 거짓 너무나 많은 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정결케 하시며 특히 교회를 주님께서 바로 세우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해주시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런 전원 가운데 있는 포유리조트 교회에서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곳에 와서 저희들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또 수복 지역에서, 또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천혜의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어서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생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이어가시고 그 압제와 핍박에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80년 동안 주님이 그들이 아버지 어둠 속에서 사탄에 매여 고난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차며 풀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주님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최전방 통일 전망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일을 바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또 대한민국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서 속히 남북 통일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과 족속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대한민국 백성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초 고성 인재 영향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지역이 정말 청정지역, 영적으로 청정지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며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곳에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고 세계 선교의 귀한 기지가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포유리조트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 아버지 다 주님을 믿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리조트를 축복하시고 그 직원들 모두가 정말 우리 관광객과 이곳의 여행 온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의 힐링과 또 휴가를 위해서 방문한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 좋은 여행이 되도록 은혜 받는 여행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어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깊은 감동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적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김석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평생에 아버지 심령에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425장입니다. 나의 맘속을 살펴서 눈보라 위에 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존귀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또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학력이나 혹은 직업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12만에서 12억에서 15억 정도 계산을 하면 천주교를 기독교로 합한다면 20억 인구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 전 세계의 80억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엄청난 숫자는 아닙니다. 그거 가운데 우리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80억의 인구가 다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나뭇잎이나 눈송이 하나하나를 다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전부 모양이 다 다르다. 이 세상의 사람도 다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그 걸작품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두고두고 생각을 해도 귀하고 귀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진지하고 또 존귀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킹 제임스 번역판 성경에 보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개정 성경에는 영화로운 존재다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원본 그 킹제임스 판에 보면 존귀한 자라는 그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통 존재가 아니다 존귀한 존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16편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람도 자기의 소유물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비록 그 물건이 찢어졌을지라도 혹은 깨지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그것은 나에게 귀한 것은 내 소유물이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귀중하게 사가지고 와서 그리고 내 물건으로 그것을 구해 가지고 온 소유이기 때문에 누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 없는 물건 같이 보일지라도 내 물건은 소유한 그 내 자신에게는 아주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 이 값이라는 말은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구속되어져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해내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트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값을 주고 사가지고 온 것처럼 마귀로부터 예수님은 피의 십자가에 그 고통으로 값을 치우고 우리를 빼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소유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보는 나가 있고 남이 보는 나가 있고 하나님이 보는 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보는 것도 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전부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는 평가도 그것이 불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만족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나 자신도 전부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는 나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남이 나를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좌구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만이 긍정의 힘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신분을 인식해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건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거기에 맞는 말을 하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경우에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인식을 하게 되어진다면 선생님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목사로 사는 나의 삶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나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고 목사로서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의 인식을 정확하게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신분에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누가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의 그 신분을 우리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딜 가든지 누구하고 섞여 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아주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사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80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다 핀셋으로 쏙가내고 한 것처럼 택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행 와서도 예배당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구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 귀중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귀중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흙이라고 하는 말은 티끌과 먼지라는 이런 히브리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그래서 죽으면 전부 다 먼지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티끌처럼 변해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중한 이유는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신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정말로 값으로 따지면 한 200원 정도 나온다고 통계를 내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몸을 전부 다 분해를 해서 또 인인이 질소니 칼륨이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분해를 해서 11가지 12가지 원소가 다 분해가 되어지면 그것을 전부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한 200원어치 정도는 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인간의 몸은 아무리 값이 비싼 아름다운 몸이고 뭐 명예와 신분이 어떤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값으로 계산하면 200원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돈으로 여러분 환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 강대상 요거 만지다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져서 이 강대상이 깨졌습니다. 이것도 깨지는데 우리가 자동차고 부딪히고 사람에 자빠지고 넘어지면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거 이제 강남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걸 사서 보냈는데 깨뜨렸다고 내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단한 물건도 넘어지니 깨지는데 우리의 몸은 질그릇 흙으로 만든 흙덩어리입니다.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부서지면 깨지고 넘어지면 깨지고 여러분 자빠지면 여러분 사람은 병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안에 그렇게 연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배롭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중요한 그 속의 물건 때문에 여러분 항아리에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존재 때문에 그 그릇의 존재가 귀하게 여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릇에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서도 그 그릇을 개밥통으로 사용하면 개밥그릇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양으로 가치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패품 같아도 우리가 귀한 이유는 그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가난하고 또 그리고 무식하고 못나고 성질도 고약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창중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러분 그한 훌륭한 인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또 주님이 쓰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깨지고 병나고 혹시 연약했을지도 몰라도 주님 쓰임받게 되어지면 존귀한 인생을 분명히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100%의 사람을 원합니다.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 가서도 사람들은 100%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 200%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의 부족한 걸 자꾸 찾아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 가운데 다 99.9%가 모자라도 0.01%의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증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하늘 미랄이 썩어져서 죽으면 100% 여러분 열매를 맺고 300%, 600% 여러분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여러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년이 맞춘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100살에 됐지만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세계 민족이 여러분 근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1%의 가능성을 가지고 100%, 200%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사람들은 100%, 200% 가운데서도 불가능의 여러분 부정적인 1%를 찾아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나의 1%의 가능성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200%, 600%의 여러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서 금년 1년 동안에 승리하고 좋은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뉴욕의 소도비 경매장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사용했던 17개의 골프채가 10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신던 신발이 몇백억 경매에 팔렸습니다. 마릴린 몬도가 입었던 속옷은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거 우리는 다 사용 안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통이나 다 던져서 없애버리고 누가 그거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귀합니까? 그걸 누가 썼느냐에 달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느냐, 누가 나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물건의 가치가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황소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황소머리는 그거 아무도 쓸데없다고 버린 자전거 좌석 손잡이를 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황소의 머리입니다. 그 누가 귀한 물건으로 사용합니까? 똑같은 물건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집니다. 또 누구의 소유물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지고 모자라고 살다 보니까 몸도 건강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러분 절대 우리를 그렇게 비하해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다. 폐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인생을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나를 보지 말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쫙 우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신앙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상당히 놀라운 기적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내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창조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라.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유가 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찬송하고 여러분 찬송가를 또 어딜 가든지 아침마다 제가 우리 영랑호를 10,000보 이상 걷는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유행가 들고 다니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그 강아지 끌고 나와가지고 찬송가를 틀고 이렇게 당신 아침마다 만나거든요. 찬송가가 끊임없이 찬송가고 있어요. 태국에 가니까 이 터키 가니까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하면 잡혀간답니다. 공개적으로 전도하면 다 경찰서에 뭐 당량에 끌려가서 7일 동안 열흘 동안 잡혀가 있다가 그리고 거기에 뭐 보석금을 내고 나온다는데, 그런데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찬송가를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공원에 가서 이거 들고 이렇게 쭉 다닌대. 그러면 찬송가 듣고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은혜 받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이 말로 복음을 전도한다거나 전도지를 돌린다거나 하면 뭐 그건 뭐 금방 신고돼서 잡혀간다니까. 그러니까 경음악을 틀고 찬송가를 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노래를 부르면서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얻는데 기독교인들이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여러분 그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부르고 떠리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고 삶의 수박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도의 효과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그냥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 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보게 만들으라고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여행 기간 가운데서도 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러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우리들의 입으로 부르는 찬송만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찬송의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을 여러분 많이 나타내고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보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아주 놀라운 이 미팅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자들이 가끔씩 와서 또 자주는 더 좋지만은 와서 제를 부리고 노래를 부르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지으신 목적, 선택한 목적,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건져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된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빼먹지 아니하고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내가 존귀하게 보이신다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보니까는요, 뭐 얼마나 그래도 차가 많이 왔는데 어떤 경우에는 잔뜩 그냥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안 나오시는 이런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예배하고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로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주일 빼먹지 않고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우리 세인트, 하나님 아버지의 귀중한 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분, 성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간에 찬송 부르시고 찬양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간직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대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자신감 있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 리조트에 왔습니다. 여행 잘하고 있습니다. 남은 여행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정을 잘 주관해 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자연 만물 세계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대한민국의 모든 발전과 그리고 삶을 하나님 세계화로 시키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발전시키는데 하나님의 큰 역할을 오늘까지 감당했으니 앞으로도 이 귀중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보혈리조토에 아버지 하나님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저들의 삶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쉼터가 되고 또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세계의 모든 분쟁을 다 이제 정리하고 평화로운 하나님 세계를 만들고 세계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아버지여 세계 선교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큰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모든 일정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전개하고 그리고 복되고 그리고 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은 편히 쉴 것과 응답이로도 안전한 오후 멍멍거리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게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연금을 드리고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건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가난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료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몸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거 다 채워주시고 병난 거 다 치료해 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속에 근심은 다 물러갈지어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벌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터와 직장과 모든 계획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고 순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 승리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데 영성치고 또 주님의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시며 온갖 모든 삶의 평안과 기쁨과 희망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